며칠 전 아내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을 공부하는데 마지막 한 과목을 정하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한 분야에 비슷한 주제에 두 가지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강의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강의는 주제가 마음에 드는데 데모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강의를 잘 하지 못해요.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강의는 이 교수님이 탁월하게 강의를 잘 하는데 이 수업의 주제가 지금 그렇게 꼭 선택해야 될 그러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그러한 분야의 수업이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탁월하게 강의를 잘 하는 교수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렇게 고민할 부분도 아닌데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저에게도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대답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대답은 강의를 잘하는 교수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내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강 신청하는 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아내가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데모 강의를 두 사람 강의를 한번 좀 들어봐 달라고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마지못해서 저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제 생각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았고 둘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서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을 해주냐고. 내가 한 번만 이 강의를 들어봐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당황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저희에게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봐 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아내는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 여러 번 중에 한 번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여러 번 강의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나는 그 중에 한 번도 생각이 나질 않아.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날 좀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참고 조용히 아내가 말한 그 데모 강의를 두 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캄다운하고 서로 이제 조금 더 큰 다툼이 될 뻔했는데 그랬다가는 그날 제가 식사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누르고 성의 있게 강의를 듣는 척하면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신경 써서 듣지 않으면 그 말이 전혀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눈을 마주보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을 때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말해요.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있어서 우리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관리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피부 관리 혹은 건강 관리 아니면 재무 관리, 재정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잘 합니다. 그런데 언어 관리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말도, 하지 않아도 될 말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다는데,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꼭 하고 싶어, 꼭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서 내 속이 시원한 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듣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인데도 공감하면서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많은 남편분들이 잘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하면서 듣기가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면서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을 때에는 공감하며 듣기인데 이것을 잘 못하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공감하냐면 감정을 공감해야 하는 거거든요. 감정 공감. 이렇게 말하면서 듣는 것이에요. 참 힘들었겠다. 참 고생이 많았다. 당신 참 기분이 그때 나빴겠어. 이런 감정의 부분을 공감해 주면서 끄덕이면서 들어야 되는데 보통의 남편들은 감정 공감 잘 못하고 팩트 공감만 해요. 사실 공감. 그래서 사실 공감을 한 뒤에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것이죠. 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듣고 보니까 당신도 잘못이 있네. 당신의 문제가 내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문제라고, 성격이 문제라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짚어주려고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 이런 지시를 하려고 하는 지시적 언어를 쓰면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화 단절이 되는 것이죠.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한 것이 잘한 것인가? 근본적인 후회의 말도 듣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난 잘 들었는데. 근데 감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 구니다케 다이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듣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었는가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은행에 들어가는데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18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러 번 직업을 옮기다가 국제협력기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16년 동안 4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합니다. 이후에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리더십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분이 비즈니스와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의 성공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이것이 듣기다. 듣는 힘이다. 듣는 것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하고 듣는 것만 잘해도 비즈니스가 성공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책에서 그 여러 부분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기. 그래서 듣는 힘은 인생의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공감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잘 듣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하던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줍니다. 이것을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책 전체에서 이 듣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쭉 나열을 하는데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듣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듣기는 그냥 듣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오늘 주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19절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안에 듣는 것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라. 들은 다음에 실천해라. 온유함으로 들으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나의 언어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얘기를 좀 공감하며 들어주면 안 되겠니? 내 마음을 좀 헤아려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면서 듣기를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듣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우선 이 온유함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있고 21절에도 심어진 말씀, 22절에도 말씀, 23절에도 말씀,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준비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막 웃은 적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 재밌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예 하나님 이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인간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 듣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듣기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온유함을 수용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잘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이해력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함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편 37편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뭔가 넓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그것을 취해서 얻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성공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기질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수용하는 마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싸우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각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요, 넉넉한 사람이요, 포용하는 사람이요, 배려하는 사람이며 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가 있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있어서 조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가축도 많고 또 딸린 식구들도 많은데 이제 땅이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때에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보이기에 물도 많고 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남은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양보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모세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비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죠.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사람,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봐라, 모세 봐라,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용성입니다. 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꺼내오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가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상처 준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아프게 했던 곳,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그러한 장소였지만 결국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을 받아들이는 것, 이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밭을 온유한 마음 이렇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듣기만 하지 마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내가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 말씀을 외워. 나 이 말씀 많이 들었어. 라고 하는 것에서 왠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아하하고 깨달은 것이 결코 실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 아직 실천하지 않았다. 실천해서 이 자신을 속이는 데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내가 행해보는 것이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배우는데 형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데 자전거가 쓰러지잖아요. 핸들은 무의식적으로 쓰러지는 반대쪽으로 핸들을 꺾는 거예요. 뒤에서 자전거를 잡고 있던 형이 소리를 쳐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라니까. 안 그러고 싶었지만 왠지 그러면 더 쓰러질 것 같았지만은 한번 해봤어요. 쓰러지는 쪽으로 자전거 핸들을 꺾으니까 다시 자전거가 반듯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봤어요. 쓰러지는 쪽으로 잡고 핸들을 꺾으니까 반듯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뒤에 잡고 있는 형에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맞는 거냐고, 내가 잘하는 거냐고. 근데 형은 자전거를 잡고 있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자전거에서 손을 뗀 상태였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뭐지?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라는 말은 뭐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딸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뒤에서 잡아줬거든요. 그때도 한 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40년도 훨씬 전에 형에게 들은 말 그대로 딸에게 해줬어요. 자전거를 탈 때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만 꺾으면 돼. 그거 이상은 없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것 이외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에게 체득이 되는 것은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실천해보는 것이죠. 실천의 중요성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또 운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것 피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요.
그런데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집니까? 실천해야죠. 행동으로 옮길 때 아하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천해본 사람은 알아요.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아요. 근데 실천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을 순종해본 사람, 그 말씀대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자,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때 내가 정말로 화낼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생각을 하고 멈췄어요. 하나님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결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뒤에서 말씀하실 때에 실천해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 해야 될 것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순종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지금 제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해 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물을 붓고 물을 떠서 갖다 준 사람들만, 순종한 사람들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현장이죠. 내가 직접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첫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베드로가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몸도 지쳐있고 또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내 마음은, 내 상황은 그렇게 실천하기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결과는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자신의 형편과 사정은 뒤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이 경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기 싫었는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나의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번 해보라고 도전을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또한 순종을 각오하며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또한 말씀이 실천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